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어 큰 화제를 일으킨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인데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튼항을 떠나서 2223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항해하던 중에 출항한 지 5일 후인 4월 14일 저녁 11시 40분경에 그만 빙상에 충돌하여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에 정말 완벽한 배라고 자신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승객들 중 3분의 1가량만 구조되었고 무려 1500명가량의 승객은 영하 14도의 그 차디찬 얼음바다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완벽한 배 타이타닉호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가장 완벽한 최고의 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이라는, 우리네 여객선,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종종 너무나 자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 삶이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이러한 기대와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저는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란 배가 그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네 인생이란 배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일은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네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네 인생이란 배의 불완전함.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요, 한치도 알 수 없는 정말 미로와 같습니다. 정말 내일 일도, 아니 1분 뒤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채로 우리를 살아갑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병원체가 자라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서 지금 어떤 종양이 자라고 내 몸에 지금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왜?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러한 우리 인생이란 배의 불완전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교만하여져서 지금도 여전히 착각 속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서, 그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야,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을 수도 있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비웃을 수 있겠구나. 한때 세계를 주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를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이 땅의 힘이 제왕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여러분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호언장담했던 무하마드 알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과거 애틀란타 올림픽 때 그 마지막 그 성화 봉송 주자로 점화할 때 그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았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을 정도로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요, 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믿지 않던 그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교만한 인생들에게 저를 보고 다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그는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 한 구절을 그가 읽었는데요, 에레미야 13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산을 의지하고 산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한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짓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은 여러분들 웅장합니다. 산은 대단하게 우리에게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것이 산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과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와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격증과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불교란 종교는요, 참 특이해요. 산을 그처럼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그처럼 신앙애를 갖춥니다. 심지어는 산에 있는 절간의 담벼락이나 산에 있는 그 기와 조각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들 합장을 하면서 신앙애를 갖추기도 합니다. 얼마나 산을 숭배하는지. 그런데 1993년에 한국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성철이라는 중이 죽으면서 남긴 말은 참으로 의외였어요. 그러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철이라는 중이 마지막 그가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그 당시 김당이라는 기자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철이라는 중이 죽기 전에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았냐면 석가와 그 석가를 따르던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중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산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산은 산일 뿐 산이 결코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고, 이게 마지막 그가 내린 마지막 남겨 유언이었어요.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바로 고백한 시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병풍구같이 확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믿음과 소망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산을,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혹시나 저 산으로부터 오는 거 아닐까? 라고 그들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시편 시인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산과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답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답에 따라서 우리네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영원한 삶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연 산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상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산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아니면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편 시인은 정말 산이 아니라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나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산만을 의지하면서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산만을 의지하고 산만을 바라보면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야,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막 살을 에이는 눈이 내리고 완전히 여러분 영하 30도 40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산에 길을 잘못 들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산은요 변덕이 심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산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출 때에는 다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다 나에게 쉼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산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 그랬냐 헌시작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산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은 채로 울부짖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의지해왔던 그 돈으로부터, 그처럼 우상시하고 그처럼 아끼고 아꼈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바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이 즐기는 그 스포츠 중에 번지 점프라는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안전 로프에 몸을 묶고 뛰어내려서 즐기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모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따금씩 사고가 나서 사망자와 이 큰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꼭 1년에 몇 명씩 이 번지점프 하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노프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예기치 않게 불쑥불쑥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하는 그 안전노프를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다 각자 나를 지탱해 준다고 하는 그 생명줄, 그 안전노프를 꽉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힘과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일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식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생명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명줄들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줄들이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껏 나를 지탱해 두었던 이 생명줄들이 갑자기 툭 끊어짐으로써 정말 큰 낭패를 당한, 아니 삶이 무너져버린 그런 인생들이 또한 의외로 많은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툭 끊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외국에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많은 서적을 저술해 가지고 기독교를 맹공격을 했어요. 안티 기독교였죠. 심지어는 그래서 무신론자의 대부로까지 그들은 불리웠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무신론에 대한 회의가, 의심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더욱더 두려움에 막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그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까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옆에서 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이 여러분들 무신론자의 대부였던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옆에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아버지,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그런데 무엇을 붙잡지? 그런데 무엇을 붙잡지? 그러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시편 146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썩은 동아줄, 즉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줄, 사람의 연줄, 그리고 세상줄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줄, 그 영원한 생명줄, 하나님 줄을 붙잡는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배가 순항할 때까지만 해도, 배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순항할 때까지만 해도 결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동안 꽉 붙잡고 의존하면서 우상시했던, 자신들이 그처럼 꽉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껍데기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고 껍데기임을 그때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참으로 우스운 게, 그 지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꽉 붙잡고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과 지위로 그 위기를 만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동안에 꽉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리고 그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인상의 군상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요, 다 헛수고였습니다. 다 헛수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침몰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갑판 위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혼자 남아서 연주했던 바로 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리고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그의 연주는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는 정말 단지 음악가로서의 책임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는 누군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통 참된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한 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기에 죽음 따위는 그에게서는 한낱 그에게 있어서는 한낱 작은 파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의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바라보고 있던 한 분이 계셨기에, 그 산이 아니라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 죽음 따위는 작은 파도에 불과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많이 경험해 보았어요. 특별히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정말 저는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소, 돼지, 말은 영이 없습니다.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잠깐 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뭔가 어둠의 것들이 지금 나를 붙잡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벌벌벌 떠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얼굴을 막 말은 못해도 얼굴이 짓이기면서 막 찡그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두려워 떨다가 여러분들 마지막 이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숨을 거두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타이타닉이라 이름 붙여진 세상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참 우습게도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힘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어떤 사람은 또 2등칸, 어떤 사람은 3등칸에 나눠 타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등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우쭐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정말 잠깐 소풍 나온 것 같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얼마나 짧은지 소풍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잠깐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소풍길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실제로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한 가지를 더 말해줘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줄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달려나가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 살았는데요, 참으로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십자가 짐지는 게 많고,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살려만 하면 이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고달프고, 참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그 썩은 동화줄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영원한 생명줄, 하나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줄을 여러분들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껏 내가 꽉 붙잡고 살았던 그 썩은 동화줄을, 영원하지 않은 썩은 동화줄을 조금씩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한 번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것들을 잘라내고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갔어요. 근데 그만 미끄러져서 가까스로 간신히 바위 틈새를 붙잡은 채 간당간당하게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꽉 붙잡고 매달렸답니다. 그러자 이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밑에다가 그 안전 그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십시오.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꽉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왜요? 놓으면 죽을까 봐. 놓아야 사는데 놓으면 죽을까 봐 불안하니까 어찌 될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놓으면, 그동안에 꽉 붙잡고 있던 그것을 내가 놓으면 여러분들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놓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끝내 어떤 일이 있었냐, 구조대원이 망치로 그 사람의 손을 부숴야 됐대요. 왜냐하면 그 붙잡은 손을 놓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좋은 예화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줄, 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줄, 즉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그 썩은 동화줄을 우리가 내려놓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납시다. 오늘 마지막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오늘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부터 산이 아니라 산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더 힘차게 신나게. 너 근심 걱정와도 아멘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구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4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함께 동석하신 우리 지인분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